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큰 기쁨교회 송병권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요양선교회에서 부회장과 또 인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이 시대가 질서가 무너진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그동안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당연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비대면 예배라는 우리가 익숙해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성경에 정확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그 증표를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와 얼마나 같은지, 지금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혼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절세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의 앞길은 캄캄하고 우리의 미래는 참담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진 시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5가지의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왕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어긋나고 망해버리는,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운데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이 경계는 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라 하고 그 선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 선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실과는 관심도 없었고 그 나무의 실과는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뱀이란 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을 꼬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시는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서 그 질서를 확인하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그걸 먹기만 하면, 그 선을 넘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너는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질서의 법칙,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그 선을 사람은 넘게 되면서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우리들의 삶도 저주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고, 지금과 같은 무질서의 삶, 지금과 같은 혼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질서의 삶을, 혼돈의 삶은 어떻게 해야만이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워집니다. 하나님의 첫 계명을 하나님의 첫 계명을 잘못 알고 우리가 엉클어뜨리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첫 계명을 다시 그 계명 안으로, 그 첫 계명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첫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첫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뒤처질까 봐, 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과 경쟁해서 떨어질까 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어디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다른 자녀들보다는 내 자녀는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길거리로 사회로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잘 살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부모가 이 엄마 아빠가 정말 내 부모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정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려고 할 때, 부모가 키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너희 자녀들이 잘 된다. 네 부모를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5년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 요양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요양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께서 요양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요양원에 가끔 이렇게 부모님을 찾으러 갔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우리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런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예배가 없는 곳이구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알고 예배를 목숨처럼 알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던 이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뜻있는 목사님들께서 요양원 예배를 이게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요양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요양협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이제 요양원에 가서 세례를 이렇게 집례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딸과 사위가 같이 예배를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석한 그 딸과 사위가 봉투를 하나 감사하다고 감사 봉투를 이렇게 하나 주셔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잠자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분들에게 감사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펴서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수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돈의 금액이 접혀 있는 그곳이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표는 무슨 수표인가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묵상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백지 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그 요양원에 연락해서 그분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이제 전화를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던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서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세례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야, 우리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사례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준비를 하는데, 얼마를 사례를 할까? 10만 원을 사례할까? 20만 원을 사례할까? 50만 원을 할까? 아니 100만 원을 할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백지수표를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거기에 500만 원을 쓰면 500만 원짜리 수표가 되고 10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되고 1억을 쓰면 1억 원짜리 수표가 되는 그 백지수표를 목사님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백지수표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천국을 가치 있게 알고 있는, 천국은 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알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으셔서 더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요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양원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요양원에 가면 이런 큰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깥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병실이 있어서 거기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가 예배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요양원 그 병실이 있는 그 침대가 있는 곳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또 이제 그 손을 잡아주고 또 기도해달라는 분들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있는데 한 분은 늘 병만 쳐다보고 계신 그런 어르신이 계셔요. 그래서 어르신은 참 이렇게 왜 이렇게 묵뚝뚝하신 분이신가 그러면서 몇 번을 그냥 지나쳤었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셔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요일마다 오셔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여태까지 예수 안 믿고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번민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어르신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분은 예배 때마다 미리 나오셔갖고 얼마나 방긋방긋 웃으시는지 그러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천국에 가. 목사님이 나 천국 백성 됐다 그랬어. 나는 천국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도 드리고 그리고 좋은 길로 천국의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또 직원분들이 계셔요. 요양보호사가 계신데 그 요양보호사들도 다 참석은 안 하지만 다 그 예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각자 처소에서 일을 하면서 요양원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그 축복기도 할 때는 슬금슬금 다 나오셔서 다 서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기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그 격려해드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꼭 해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럼 이분들이 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되고 요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좋은 가정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케어하고 돌보고 이게 굉장히 그 감정 노동이고 정신 노동인데 그런 거를 다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고생스럽게 하시는 이 분들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복되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부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요양보호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내 부모를 공경해도 그런 복을 받는데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내 부모같이 섬기고 그리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늘에 복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빛내는, 이 시대의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 이 요양보호사 이 많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가 그러다 슬금슬금 뒤에 서 계시다가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원장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양원에 계신 원장님은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렸을 때는 이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래서 자꾸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뭔가 힘이 생기고 기가 이렇게 뭉쳐 있어 갖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활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음식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하고 그동안은 치매기가 있어서 이렇게 막 남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요양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요양원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요양선교회에서 지금은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각 파트에서 움직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전국에 7,000여 개의 그 요양원이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시작을 하면서 이 많은 요양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국요양선교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복 받고 네의 삶이 너의 생활이 참으로 복에 복이 넘치고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잘 되는 비밀이 여기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어지는, 그래서 이 무질서하고 혼돈의 시대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서부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